귀족과 이족은 일상적인 자연법칙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은 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기사와 이족, 귀족과 표족, 미러클이라고 하는 단어가 37번밖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서 이스라엘이 사람 사는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일주일에 5번씩 12,530번 만나를 내려준 것과 매 금요일마다 이틀분의 만나를 내려준 2,080번을 합친 14,610번의 만나 기적을 가리킵니다. 시편 78편 25절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은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었다. Man did eat angels' food.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은 것이라고 했고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예수께서 종말시대 각종 이단의 유혹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 히든 매나 이것을 주겠다고 했으니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는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의 14,610번의 만나 기적 외에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42번의 기적과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16번의 기적,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32번의 기적,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통해 나타난 42번의 기적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예수는 기적을 행하시는 권세와 능력의 소유자이심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2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고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말하므로 사복음에 기록된 42번의 기사와 이적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다른 기적들도 사건의 횟수나 기적의 크기가 엄청난 것들이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의 기적, 예수의 이적, 기사와 표적이 성경시대와 사도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적은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리고 21세기 현대 교회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십자가의 권능은 성경시대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았고 동일합니다. 성경시대에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예수 기적이 동일하게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예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는 예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기록이 12번 나오는데, 성경 시대에 예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21세기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첫째, 죄의 부채를 탕감해준 죄의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33절에서 예수는 빚을 받아낼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의 빚을 모두 삭혀준 탕감, 싹쓸어 없애주는 탕감을 불쌍히 여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1만 달란트 채무자 빚을 모두 탕감해 준 후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 당시 1만 달란트는 34kg의 순금값으로 1960년대 평가로는 1200만 불이 되고, 물가 상승 요소를 감안하면 현재 통화로 대략 10억 달러 이상 되는 거액이 빚이 되는데, 그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고를 함으로 모두 탕감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줄 것을 가르치면서, 당시 노동자 1일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00일 품삯이었고 1달란트는 노동자의 대략 20년 품삯이니 1만 달란트는 계산이 안 되는 천문학적인 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한 적은 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이웃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 up to 70 times 7이라고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외침과 함께 아담의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든 죄의 빚을 싹쓸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 인류는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예수의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첫 번째 증표입니다. 죄를 싹쓸이에 없애주는 죄의 탕감은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종교 생활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자기 수양을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름을 바꾸고 국적을 바꾸어서 과거를 청산하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박혔던 못을 빼면 못 자고 구멍은 그대로 남아있듯이 예수의 싹쓸이 용서가 없으면 진정한 죄 용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탕감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 용서해 줄 때만이 가능합니다. 죄의 싹쓸이 탕감의 외적인 증거는 내가 용서받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의 새 사람으로 사는 것과 내가 받은 죄 용서의 감사로 이웃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큰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이웃도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해서 그의 실수와 허물을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일반 달란트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듯이 내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의 죄도 용서하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서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했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God be merciful to me the sinner 라고 울먹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세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 기도 응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호공을 울리는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 기도들이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는 예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사람들을 먹여준 기적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불쌍히 여기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 동서남북 그 어디에서도 나타날 수 없는 기적으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수천 평 대지가 저 푸른 초원 잔디밭이 됐지만 22년 전 처음 우리 성전 부지는 우물창창한 정글이었었습니다. 건축 허가도 없이 겁없이 믿음으로 트레일러 성전을 건립하고 난 다음 정글 숲을 정리하는 부지 정비 작업을 했습니다. 도조를 빌려서 주차장에 자갈을 깔고 나무들을 뽑아내고 3년 정도 뽑아낸 나무 뿌리를 태우는 일을 했고, 평지 작업을 거의 끝나가고 있을 무렵 카운티 직원이 찾아와서 퍼밋 없이 작업을 했다고 모든 작업을 정지시킨 후 2, 3일 안으로 잔디실을 뿌리고 안전하다고 하는 카운티 퍼밋을 받으라고 하는 경고를 주고 떠났습니다. 당시 2, 3일만 더 하면 정지 작업이 마무리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을 끝내지 못하고 경고를 받고 끝냈습니다. 그때 우리는 카운티 지시를 따를 만한 재정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버려진 시뻘건 황토흙 성전 대지를 바라보며 한숨 섞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중얼거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어느 노인 한 사람이, 그는 나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어슬렁어슬렁 교회 위로 걸어오더니 내게 하는 말이, 내가 잔디밭을 만들어주고 잔디씨를 뿌려주겠다. 나는 조경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카운티가 원하는 대로 조경공사가 시행됐고 지금은 저 푸른 초원의 잔디구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광야에서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네 번째,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모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겨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He began to teach them many things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성경의 비밀에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때때로 제자들을 개인 교수로 지도해 주셨고, 심지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제자 4인방에게는 말세의 징조인 예수 종말론의 예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까지를 낱낱이 세밀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하지만 나 같은 무고한 미말의 무지렁이 목사가 저 엄청난 계시록과 종말론의 비밀을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4, 5년 동안에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간신히 이해하고 깨달았던 목사가 아직도 깨달아야 할 것이 많지만 어떻게 작은 책을 먹은 요한처럼 계시록을 먹은 목사로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 인생의 문제, 내일의 문제, 성경의 비밀들을 가르침받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질병치유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는 예수께서 소경 두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했고, 마태복음 20장 30절 31절, 누가복음 18장 35, 43절에서는 여리고의 소경 거지 두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말했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는 예수께서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치료해 주었다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각종 질병이 치료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지구상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김으로 각종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섯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고통하는 가난한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었고,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는 아들이 벙어리 되고 대전간 발작에 간질병 귀신까지 들렸던,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불과 물로 뛰어드는 고통을 호소하며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아비를 불쌍히 여겨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으며,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는 6천마리 군대 귀신이 들려서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서도 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던 괴력의 미치광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6천마리 군대 귀신뿐만 아니라 각종 암과 질병 귀신,
각종 흉악한 귀신, 각종 더럽고 음란한 귀신, 각종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기적들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는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말라 하시고 공동묘지로 가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가 가까워서 죽었다가 살아나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들의 간증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만 1978년 가을에 내게 있었던 죽었던 제 아들의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내 평생에서 지금까지 감사의 간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캘리포니아 시에라 사막 기도원에서 5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오렌지 카운티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주일 준비를 하던 나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1시간 전까지 함께 저녁을 먹고 세롱을 떨던 아이가 나는 서재에서 설교 준비로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30-40분 동안 사이에 거실에서 혼자 놀다가 나와보니 아이가 죽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이에게 가봤더니 엎어져 누워있는데 눈은 흰자 위로 덮여있고 입에서는 끈적거리는 거품이 흐르고 있었으며 손목의 맥박은 멈춰 있었습니다. 언제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앰뷸런스를 불러야 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순간 내가 금식 기도를 했더니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죽은 아이를 안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를 양손으로 받쳐드는 저는 아이를 딱 들었더니 이 아이가 죽은 낙지처럼 내 품 안에서 축 늘어져 있고 나는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위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의 기도는 생사결투에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얼마를 부르짖으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목은 쉬었고 옷은 땀으로 젖었으며 눈물은 폭포수처럼 흘렀습니다. 옆에서 아내도 울며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30-40분을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양탄에 얹혀서 축 늘어져 있던 아이가 꿈틀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보니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날 내가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다면 지금쯤 아이는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누워있을 것인데 그날 우리 부부의 불쌍히 여기심을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축복입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축복은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탕감받으며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받으며 질병들이 치유받고 귀신의 쇠사슬에서 자유를 얻으며 죽음에서까지도 다시 살아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비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엿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은 엿장사 마음대로이듯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사람은 첫 번째, 시편 103편 11절로 17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11절에서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지하심이 크다고 말했고, 13절에서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했으며, 17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긍휼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친다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성부 성자의 인자함은 당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18절에서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명령한 주일을 성수하고 11절을 성수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런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의 용서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는 축복까지 주시며 그의 자손의 자손까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잠언서 28장 13절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He who confesses and forsakes sins shall have mercy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 시장거리에서 구걸하던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예수님께서 이제 웅성거리다가 예수님이 너를 좀 부른다고 말하자,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서 계신 쪽으로 나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거지 누더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비틀거리며 예수님께 나갔고 예수로부터 두 눈이 떠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누더기 겉옷 죄의 습관들을 버리고 자백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위선을 버리십시오. 나를 덮고 있는 더러운 죄와 악습을 버리십시오. 그리할 때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이 여러분의 생애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는 싹쓸이 탕감될 것이고 귀신의 결박에서 자유를 얻을 것이며 질병에서 고침받을 것이며 생활의 문제들이 해결됐으며 죽음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14장 21절에서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라고 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바울은 로마서 11장 22절에서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불쌍히 여김으로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탕감받았으니 나도 내 이웃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긍휼을 베풀 것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이웃의 죄와 허물을 물어뜯고 약점을 잡고 있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너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김으로 나도 불쌍히 여김받는 놀라운 축복이 2024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소리질러 부르짖고 기도할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여리고를 떠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모르지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쪽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다윗의 자손 예수, 캐리한 워버라고 시장에 떠나가라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꾸짖으면서 참잠하라고 야단을 치니까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다가 그의 소원대로 예수께서 불쌍히 여김으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기적사건이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신명기 26장 7절 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로를 받아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자유케 됐다고 말했고, 사사기 3장 15절 10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음으로 사사들을 주어서 민족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서는 한나가 원통함과 괴로움에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아들 사무엘을 낳는 축복의 여인이 됐으며,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진퇴양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으며,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는 사무엘이 잘못된 국가 지도자를 버리고 새로 뽑아야 하는 그런 중요한 때에 부르짖는 기도로 문제 해결을 받았고, 시편 30편 2절, 사무엘하 22장 7절에서는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침의 치료를 받았다고 고백했으며,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부르짖는 기도로 구사일생 고침을 받아 살아났으며, 열왕기상 18장 37절 41절로 46절에서는 엘리야가 부르짖는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고, 시편 88편에서는 고라 자손이 아는 사람들이 자기 곁을 다 떠나갔을 때,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로 문제 해결을 받은 것을 노래했으며, 시편 118편의 저자는 원수들이 사방으로 자기를 포위했을 때 부르짖는 기도로 가시덤불의 불처럼 원수들이 소멸됐다고 하는 것을 노래했으며, 에스더 4장 3절에서는 금식과 고급과 부르짖는 기도로 철체철명의 위기에서 민족이 구원을 받았고, 역대하 14장 11절에서는 100만 대군과 맞서 싸우는 아사왕이 부르짖는 기도로 원수 대적을 물리쳤으며, 역대하 32장 20절에서는 히스기야가 부르짖는 기도로 아수르군 내 18만 5천을 격퇴시켰고, 시편 107편의 시편 저자는 4절로 9절에서는 영원히 피곤할 때, 10절로 16절에서는 흑암과 사망이 나를 포위했을 때, 17절로 22절에서는 죄악 때문에 질병에서 고통을 당할 때, 23절로 32절에서는 광풍에 쫓기는 일요편주 조그만 배처럼 정신 차릴 수 없을 때, 그 근심 중에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7절에서 다윗은 환난 중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었다고 고백했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짖고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닫는 축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짧은 삶에서도 부르짖는 기도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준 축복의 비밀, 은혜의 비밀, 신비 기적의 비밀이었습니다. 둥우리에 새끼새들이 있지만 먹이를 물고 날아오는 어미새에게 소리를 제일 많이 지르는 새끼가 먹이를 제일 많이 얻어먹는다고 합니다. 우는 아이도 젖을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절망과 저주에서, 질병과 고통에서, 죄와 사망에서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았습니까? 근데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지금은 환경이 달라졌을 것이라 후회되지는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로 성경에 나타난 국가적인 기적에서 가정적인 축복과 개인적인 기적, 질병과 저주에서 구출되는 기적, 마귀의 속박과 귀신의 쇠사슬에서 자유를 얻는 기적,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인자함을 받는 축복, 죄와 사망에서 구원되는 축복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